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지금 14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에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으며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으니 은혜와 진리에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했는데 어디에요? 어디에 가득 찹니까? 여기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에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어디에 가득 찹니까? 어디에요? 육체 안에 가득 차더라. 어디에요? 그 육체는? 장막이 거기에 쳐져 있는 그 안에서 가득 차더라 이 얘기입니다. 네.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봐야지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고 해서 뭐 다른 곳에 엉뚱한 곳으로 먼저 가지 말고 먼저 문맥을 우리가 이해해서 먼저는 뭡니까? 번역 성경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는 헬라어 성경을 봐야죠. 그죠? 예. 왜 헬라어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번역 성경만 보면 안 됩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증. 그 주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어 성경을 하는 분이 많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럼 그 원어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 이해하고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이해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원어 성경을 본다고 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29장을 보니까 유식한 자에 이르기를 읽어보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식한 자한테 나는 모르겠다라고 읽지 못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식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도 헬라어 히브리어는 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미국 학생이 또 어떤 미국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그럼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목사님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자기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본다. 저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들어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금방도 얘기했듯이 헬라어 원어 성경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내가 안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가지고 확증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모든 성경이 거기서부터 번역이 되어졌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신약 헬라어와 구약 히브리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필수 조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어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필수 코스, 필수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려졌느냐 안 열려졌냐는 또 뭡니까? 그건 충분 조건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거는 또 플러스 뭡니까? 플러스 알파의 충분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버린 만큼 열어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늘에 올라간 자가 보좌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땅에 있으면서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땅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갈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자에게? 하늘에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6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좌의 상황을 보잔 말이죠. 보좌의 내생물이 뭐가 있습니까? 6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옷이? 날개가? 옷. 옷을 입어야 날개를 달아야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뭐 하라고 합니까? 옷 입어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옷 입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날개 달고 하늘로 가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 출발 선상이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계속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문법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번역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증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8절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모반에서 요세프라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반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모반이 더해져서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진 것을 통해서 거룩한 영에게서 나서 태안에 갖고 있는 그녀가 이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까지였습니다. 19절부터 우리가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요? 의로운 자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세프라는 남편이 뭐 돼야 된다고요? 더해져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어머니 여자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는요?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요?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말씀이 착상되어서 10개월 동안에 성장을 해서 내 보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받아서 그 아들이 탄생되어지기 위해서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비디오를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다 했습니다. 어떤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지 확실히 한번 보자 말이죠. 기록한 바 하니까 어디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이 내용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반대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요 기록된 대로 있는 자는 뭐라고요? 그 자는
죄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긍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네. 기록한 바 의인은 있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깨닫는 자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자요. 그렇죠? 치우치지 않고, 그죠? 유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요. 목구멍은 생명의 말씀이 나와 있는 자요. 그 혀로는 정직한 말을 하고 그 입술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항상 붙어 있는 자요. 그죠? 그의 입에는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자요. 그의 발은 복음을 운반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자요. 그렇죠? 파멸과 고생은 그 길에 존재하지 않고 평강의 길을 앉아요. 평화의 길, 평강의 길을 앉아요.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라. 됐습니까? 그 자가 뭐라고요? 그 자가 의인입니다. 그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러면 나는 의인의 길에 있는 자인지 나는 죄인의 길에 있는 자인지 금방 판명이 납니까? 안 납니까? 좀 안 좋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뽀롱이 납니다. 그죠? 금방 뽀롱 납니다. 그죠? 말씀에 비춰보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지 않습니까? 빛을 딱 붙여보면 내가 어두운 자인지 그 빛과 동일한 빛을 가진 자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시작은 11절이죠. 그렇죠? 의인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깨달아야 된다. 시니스템이 했습니다. 시니엠이 했습니다. 시니엠이. 그죠? 함께, 히엠이. 함께 보낸다. 함께 보내다. 신, 함께, 히엠이, 보내다. 함께 보냄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understand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understand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에크제톤 했습니다. 에크제테오 했습니다. 제테오는 찾는 겁니다. seek.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너희는 찾으라 했습니다. 그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찾으라고요. 그렇죠? 네. 찾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에크가? 네, 거듭나서 싹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찾아야만이 거듭날 수 있다고요. 찾지 않으면 거듭날 길은 내 인생에 전혀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고 거듭나서 찾아서 거듭나서 나와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자가 의로운 자라고요. 그 자의 이름은 무엇이다? 그대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대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이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이 아니라 그대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대의 이름은 요셉이다. 요셉이 뭐 돼야 된다고 이렇게? 더해져야 된다. 그 의로움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무턱대고 모반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마리아가 모반이지 않습니까? 반역만 하려고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거는 알아. 뭐를 알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구원이 없다는 건 알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 그 교회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고 왠지 우리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나에게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 헌금 많이 낸 사람만 종하는 것 같아. 신방도 그런 데만 가는 것 같아. 인간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헤매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은 조금만 교회 다녀보면 사실 다 압니다. 모릅니까?
뭐 많이 다녀봐야 합니까, 사실? 다 압니다. 요즘에 특히 뭐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뭐 옛날엔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하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 뭐 다 합니다. 그렇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반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구원 없어라는 것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의로움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의로움이. 그러면 내가 이것은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하면 뭘 찾아 나서야 됩니까,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찾아 나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아니, 무조건 이거는 아니야 하고서 그냥 그만둬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란 말이죠. 이 엄청난 큰 구원, 엄청난 이 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뭐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냥 한 군데 한 군데로 그냥 이게 몰아버리고 마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모반의 마음은 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의로움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는 게 아니라 평강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내 입에는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하고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남편이 더해져야 돼요. 의로운 남편이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남편은 두 가지 종류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남편과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하면서 시한부적인 남편과 온전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아네르라고 합니다. 아네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면 남자, 남편, 그러니까 남자, 남편, 남성 이것이 뒤죽박죽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제대로 이제 돼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435번 아네르라는 것은 남자요, 남편이라고 우리가 번역합니다. 네.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장성한 남자를 말합니다. 장성한 남자. 그 장성한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듯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 장성한 아네르텔레오스. 예, 아네르텔레오스. 그러니까 완전한 남자. 그것을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perfect ma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perfect man.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일이 뭐 됐다고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키에까지.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180cm면 지식이 그 장성한 남자의 키도 뭐라고요? 지식의 키가 180cm. 그걸 아네르가 왔다. 아네르. 네. 그러니까 요 아네르가 뭐 돼야 된다고요? 마리아에게 더해져야 된다고요. 요셉 더해져야 된다고요. 이 의로움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네. 그것을 이제 아네르라고 하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에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 그래서 여호와는 삼키는, 소멸한다라는 게 삼킨다는 뜻입니다. 아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삼키는 불이시다. 여호와는. 예. 남자는 불입니다. 남자는 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는 곧 불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세상의 인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 혀가 불입니다. 그죠? 예. 그 불을 태운단 말이죠. 그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태운단 말이죠. 불로. 예. 말씀으로 정결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 아네르라는
아내요. 거기에 이제 상대적인 말로 귀네라는 말은 아내라고 하고 여자라고 합니다. 여자. 근데 이 여자라고 하는 아내는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사가 붙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씨를 뭐 하는 겁니까? 이씨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불을 소망한다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요. 말씀을 소망한다는 건 뭡니까?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죠.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을 하십니까? 혼인집에 거기선 혼인집 손님도 아니고 혼인집 그 children, 킹제임스는 children이라고 번역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 킹제임스는 frien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집 친구, friend. 그 다음에 킹제임스는 혼인집 children,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휘오스가 되어 있습니다. 휘오스. 혼인집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혼인집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다 없다? 금식할 수 없다. 그래서 혼인집 신랑과 그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건 누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고 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 전에 뭐라고 하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건강한 자는 거기서 누구입니까?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금식한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신랑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인과 제리들로 되어져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배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서 산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날은 여섯째 날이요 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빚을 받고 떡을 먹는 날입니다. 그럼 주님이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하게 된다고 이제? 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이제 금식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라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디에 또 나와 있습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들의 비유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어야 여섯째 날에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익혀야 이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지성소에서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하늘문을 열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뭘 배달한다고요? 네, 배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남자를 소망하는 것이요 불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할적인 내용입니다. 역할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배우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뭡니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요셉이 뭐 돼야 됩니까? 더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요셉이 되어진 이제 남자가 되어진 자는 뭐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보좌의 일을 하늘 삶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남자가 어떻게 된 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진 자요, 하나 되어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뭐 한다고 합니까?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아내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거룩한 성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하늘에 있는 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자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어머니 자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어떤 때는. 그죠? 성경이 너무 헷갈리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때는 남자고, 어떤 때는 여자고, 어떤 때는 어머니고, 어떤 때는 막 다양하게 성경이 그 한 사람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같이.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의 신분에서 아기 예수를 초청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생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의 입장은 뭡니까?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초청하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자가 뭐 되는 얘기입니까? 아들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뭐 되는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뭐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 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해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요즘에는, 그죠? 예. 옛날에는 아예 불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할적인 문제다. 역할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역할, 성질이, 이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서 어디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상황. 내 안의 상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내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성이라고 하면 아렌이라고 합니다. 아렌.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가보면 10계명이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안식일을 뭐 하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자카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찬 얘기를 하면서도 뭐 했습니까? 주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시는 것도 주에 오시는 날까지 뭐 하라고요? 그것을? 뭐 하라고요? 자카르입니다. 그것도. 헬라어로는 무네오마에 기억하다라 했습니다. 기념하는 게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이 기억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남성이란 말이죠. 남성. 아렌이라고 하는 남성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모반에 의로운 요셉 남편이 뭐 되는 거라고요? 기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되어졌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겁니다. 기억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상대적으로 뭐가 있냐? 델리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 그러니까 이 귀내와 여성은 다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여성으로도 번역하고 여자로도 번역하고 아내로도 번역, 다양하게 이게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죠. 왜?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델리우스라는 것은 여성인데 히브리어로는 네케바라고 합니다. 네케바라는 것은 상술하다, 구멍을 뚫다, 상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구멍을 뚫는 게 뭐 하는 거냐면 자세하게 뭐 하는 겁니까? 기록하여서 상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 안의 성질입니다. 성질. 내 안의 성질. 그러니까 내 안에 기억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상술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또 나의 역할이 불의 역할이 있고 불을 소망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네. 그래서 내 역할과 내 성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남편입니다. 그녀의 남편. 남편. 의로운 남편이란 말이죠. 그렇죠? 의로운 남편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그녀를 곁에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아서 그녀를 가만히 풀어서 분리하려고 의도를 했습니다. 의도를 했는데 그의 숙고함의 이 삶을 보라. 이 삶을 한번 이제 보란 말이죠. 보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다고요? 보라. 이두가 뭐라고요? 이해해라, 깨달아라.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해라. 보라. 주의 사자가 꿈을 쫓아 그에게 나타내어졌으니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지는 겁니까?
이제 요셉에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요셉, 하나님을 찾고 연구하고 장성한 남편으로 더해져야 될 이 자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가 되어졌다고요? 이제 꿈을 쫓아 나타내어졌다고요. 뭐가 나타내어졌냐? 창세기 49장 22절의 내용이 기억되어지고 나타나졌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절을 잠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제 12아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제 12아들에게 이후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셉에 보면 요셉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더해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꿈을 쫓아서 그죠? 22절에 더함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합니다. 그렇죠. 자,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요셉은 가지. 뺀이 뭡니까? 아들이다. 요셉은 열매를 맺는 아들이다. 페라 뺀 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아들입니다. 열매 맺는 아들. 그래서 이제 페라트를 무성한이라고 했는데 페라트가 뭐였습니까? 네 강에서 보면 맨 처음에 첫 번째 강이 뭐였습니까?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프라테가 이 페라트라는 뜻입니다. 페라트. 한번 그 부분도 갈까요? 이 4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강이 어디에서 발원합니까? 에덴에서 나옵니다. 그죠? 메데랍니다. 에덴에서 나온단 말이죠.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 전체를 적십니다. 동산 전체입니다. 이 에트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산 전체를 적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 셈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나와서 어떤 이름에서 나왔습니까? 에덴이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요. 예호바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요. 이름에서 나와서 갈라졌다. 갈라져서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내 머리. 로시는 머리입니다. 내 머리 사역을 위해서 네 개의 머리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에덴에서 강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성막의 비밀을 다음 주에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이 어디에 있고 이 네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로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했습니다. 자, 유브라데더라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유브라데라고 나와 있습니까? 페라트라고 나와 있죠. 페라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라트. 아까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페라트를 뭐라고 했다고요? 유브라데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가 아니라 페라트입니다. 22장이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성한 아들입니다. 그죠? 열매 맺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열매 맺는 아들인데 뭐라고요? 페라트라고 돼 있죠? 페라트. 그죠? 그러니까 요셉과 모반이 더해져서 옛 사상을 반역하고 모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탄생하시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이제 물에서부터 뭐 하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물과 뭐 하게 됩니까? 물과 분리되어야 된다고요. 분리되어진다. 그래서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죠? 그 전까지는 뭐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넷째 날, 다섯째 날을 건지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뭐합니까? 마른 땅에서 뭐합니까? 참된 물맛을 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난다고요? 생수가 난다고요. 살아있는 물이 나온다고요. 영원한 영생하는 물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목마른 자는 다 오란 말이죠. 그렇죠? 값없이 주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물속에 있었으니까 참 물맛을 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죠? 그 물이 그물이야. 그죠? 네. 장로교회나 천주교면 어때? 그죠? 침례교회면 어때? 그죠? 감리교회면 어때? 그렇죠? 다 뭐하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아니요. 그죠? 장로교 물맛이 뭐 별거요? 침례교 물맛이 별거요? 감리교 물맛이 별거요? 뭐 그물이야. 그죠? 네, 거기도 세례하고 여기도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죠? 목사님도 있고 저기도 목사님 있고 그죠? 네. 뭐 신학교 나오면 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과정 다 거치면 목사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목사가 그 목사 그죠? 뭐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자료 갖다가 짜집게 해서 1년치 설교만 딱 만들어 놓으면 돼. 그죠? 네. 마찬가지야. 그죠? 별거 차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차이를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물 맛이야. 그죠? 근데 물에 올라오니까 마른 땅에 이제 올라오니까 마른 땅에는 물이 흔합니까? 귀합니까? 물속에 있을 때는 물만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물만 있다고요. 물의 사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들이 있습니까? 본인이 찾아보고자 하면은. 그렇죠? 네. 근데 물맛이? 그 물맛이야. 그죠? 근데 이제 물을 떠났어. 진짜? 거기 물맛은 아니야 라는 걸 깨닫고 떠났어 이제.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새? 철새 교인이 됐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혹시 여기 뭔가 말씀이 좀 다른 게 없나. 그죠? 그러다가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 그 물맛에 염증을 느낀단 말이죠. 그죠? 이 물맛은 맛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게 물맛이 이게 아니야. 그죠? 네. 이게 마른 땅에 올라오니까 이제 뭐 귀한 거랍니까? 물이 귀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죠? 그전에는 물천지야. 그러니까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그 물천지. 그죠? 다 말씀 그거 하나님 믿으라는 거고 좋은 사람 되라는 거고. 그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죠? 너 하나님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죠? 건강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다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마른 땅에 올라오니까 진짜 이제 정말 들을 말씀이 어때요? 말씀에 대한 뭐를 느낍니까? 기가를 느낀단 말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가를 이제 인식했단 말이죠. 참 말씀이 드물구나. 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참으로 전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이제 마리아. 그죠? 마리아. 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수로부터 나오는 생명강에 나오는 그 강물이 뭘 하게 합니까? 생명나무를 성장시킨단 말이죠. 선악나무는 아무 물만 있어도 잘 커요. 생명나무는 생명수로부터 빨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선악나무야, 나는 생명나무야. 그렇죠. 잠언서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네, 나무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무라는 그 히브리어가 엣즈라고 합니다. 엣즈. 네, 에레츠는 땅이고 엣즈는 나무입니다. 엣즈라는 뜻이 뭡니까? 어드바이스 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것을 엣즈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엣즈가 됐다는 건 뭡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생명을 말하느냐? 선악의 지식을 말하느냐? 그죠? 어떤 나무냐 말이죠. 그죠? 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또? 열매가 어떤 열매냐? 페라트. 페라트가 뭐라고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한단 말이에요. 샘. 아인 합니다. 아인, 샘. 아인이 뭡니까? 샘. 또 뭐입니까? 눈.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아인, 샘이 눈이고 눈이 샘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눈을 가졌느냐 말이죠. 여호와의 눈을 가진 자란 말이죠. 여호와의 눈에 접한 열매 맺는 아들이에요. 누가요? 요셉은. 더해지는 것은 그게 더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활 쏘는 자가 말이죠. 요셉의 활이 도리어 뭐하다고요? 견강하단 말이죠. 요셉의 활이. 이 활이 뭡니까? 활. 노아가 그 물을 건넌 다음에 뭘 맺습니까? 여호가 무지개 언약을 맺죠. 그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입니다. 보호, 활. 그러니까 활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무지개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네.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옆에 딱 걸어져 있단 말이죠. 무지개가 뭐 돼 있다고요? 걸려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활이 걸려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싸움이 끝났다, 싸움이 안 끝났다. 그렇죠. 싸우려면 뭐 갖고 싸웁니까? 칼이 있어야 되죠. 칼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마카이라.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다음에 활은? 활. 그죠? 원수의 그 불 화살을 뭐합니까? 막아낼 방패가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활이 무지개로 딱 걸려져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이다, 평화다. 그죠? 보좌 옆에 평화가 딱 걸려져 있다고 이거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무지개. 무지개가 뭐라고요? 활이라고요. 그죠? 그 활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옆에 무지개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보좌 옆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무지개. 그래서 요셉의 활이 견강하다고요. 그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활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적군과 싸워서.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이성계가 가진 활은 일반 사람은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못 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강하니까 활이. 요만큼 당기고 말아. 그죠? 요만큼 당기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팔이 뭐 해야 됩니까? 팔이 딱 해가지고 화살이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딱 해가지고 몇 가지 하려면 팔이 어떻게 됩니까? 팔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힘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능자의 힘이 여기서 딱 전능자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로부터 뭐가 난다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른다. 목자가 난다. 이스라엘 반석 목자가 난다. 이거를 지금 뭐 하게 된 겁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를 쫓아서 뭐 하게 된 겁니까? 기억하게 됐다고. 이기억이 더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기억이. 어디에 더해지는 거예요? 네, 마리아라고 하는 나의 몸에 더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뭐 된다고요? 육신이 된다고요. 육신이 돼야 뭐 된다고요? 탄생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나타내어졌다고요. 내 안의 상황에서. 말하되 다비드의 아들, 다비드가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비드라는 뜻은 끓는 가슴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가슴이라는 건 뭐예요? 열정을 갖고 있다. 패션을 갖고 있다. 패션. 네. 왕의 패션. 네. 다비드의 아들이 돼야 뭐를 갖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에 뭐를 준다고요? 열쇠를 준다고요. 다윗의 열쇠. 그렇죠? 다윗의 열쇠. 그 열쇠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적행을 잠그죠. 그죠? 무적행을 잠기고 땅을 열고 하늘을 메고 열고 할 수 있는 그 권세죠. 그렇죠? 네. 다윗의 아들 요셉 더함. 너는 네 아내 마리아 취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얘기는 조금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 안에서 거룩한 영에게서 낳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에서 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나아집니까? 10개월이 지나면 거룩한 영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다고 그렇죠? 네. 거룩한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탄생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렛. 그렇죠? 베레시트가 뭡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러니까 그녀 안이라는 건 내 머리 안에.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시작 안에, 즉 나의 머리 안에 말씀이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미완료로 존재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게 낳게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내 안에서 탄생하는데 거룩한 영에게서 나아진다. 거룩한 영에게서. 그러니까 이 나음은 육신적인 나음입니까? 영적인 나음입니까? 영적인 나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뭐라고 됩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만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건 역사적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동정녀 마리아가 누구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나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거룩한 영으로 낳게 되는 거라고요. 그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 말이라는 것은 흐레마의 말입니다. 로고스의 말이 아니라 중성명사의 말입니다. 중성명사의 말. 즉 해설이란 말이죠. 해설. 설명해주는 중보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해설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해설의 말씀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4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죠. 네.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뭐로 나온 거라고요? 거룩한 영에게서 나아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하나님의 뭐를 듣는다? 말씀, 흐레마를 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가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보면 너희는,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인지 분별이 되어지지 못한 상황이 몇째 날까지입니까? 5째 날까지라고요. 물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뭐 창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믿는 거지. 아 그럴 것 같으면 교단이 왜 교단이 그렇게 분열이 됩니까? 그죠? 왜 세례에 대해서는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 받아도 된다고, 그게 왜 교단이 갈라지는 겁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물맛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는 어떤 아비라고요? 하늘에 있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죠. 아직은. 그 다음에 한 하나님 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른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다른 예수. 왜? 물맛을 모르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니까.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이들은. 그죠? 다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나는 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돼.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구원 받는다니까.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서 맨날 뭐 얘기만 한다? 사도신경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돼서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탄생시켜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면서 죄로 책잡겠다고요? 책잡겠다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했던 것을 동일하게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48절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주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서 있는데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마리아가 너고 너가 마리아인지 왜 모르느냐? 요셉이 너고 내가 요셉인지 왜 모르느냐? 다 내 안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12절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습니다. 자, 내가 주님 믿어요 하는 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주님의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입으로만 믿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믿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말란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와 하나 된 상태로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또 얘기합니다. 주님의 삼중 사역하면서. 그렇죠? 뭐 하십니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고. 그게 주님이 하신 일 전부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탄생되었듯이 나도 뭐 돼야 됩니까? 거룩한 영에게서 탄생해야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나도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다른 이들의 죄를 구속하셨듯이 나도 내 피를 흘려서 주님만 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도 내 피를 흘려서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을 구속할 수 있어야 주님의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는 자고 그 자가 믿는 자입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설교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뭐 하는 일이 돼버립니까?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그런 말을 하려면 나를 믿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나를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에이스 에메였습니다. 에이스 에메가 나를 믿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나와 하나 되고자, 나의 이루고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루고자 믿어서 에이스 상태에서 현재 분사로 믿어서 N 상태가 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이제 하나 되어진 자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그 자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겸손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것은 겸손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해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는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일 나도 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야 됩니다. 그 자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경은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냥 믿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같이. 주님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하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 믿어요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 배만 위하는 자요, 물 없는 구름입니다. 거진 목자이요, 그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요전에 보니까 어떤 그 가수가 사탄을 숭배하는 뉴 에이지 음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잠깐 제가 라디오에서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자만 사탄 숭배하는 자입니까? 주님의 요한복음 8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자가 숭배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주님의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다 뭐 하는 자라고요? 당신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2장에 종신토록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요. 당신은 뱀의 밥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밥이 될 겁니까? 뱀의 밥이 될 겁니까? 그것은 각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를 말할 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듣는 자의 몫이란 말이죠. 중요한 말씀을 이와 같이 마지막에 주님이 고별 설교를 한 그 과정에서 17장까지 그죠?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에게 이루고자 믿고 있는 자는 주님의 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한단 말이죠. 나는 주님의 그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해요. 그럼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다면은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영역에서 나아졌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어졌다는 얘기인데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가보겠습니다.
24절부터 23절부터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시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이 아내와 남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로를 통해서 아버지께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까지 간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는 겁니까? 성막의 비밀을 보면 지성소까지 가서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24장로, 12지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거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남편이요, 그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지성소까지 나가는, 에덴까지 나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전진의 전진입니다. 그렇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죠? 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합니다. 깨끗하게 하사. 자, 말씀 안에서입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엔 크레마티, 말씀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역겨울 수 있습니다.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에서 나아졌다는 것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그죠?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뭐 되게 된다고요? 10개월 동안 기간을 거쳐서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제 뭐가 되는 것이다? 아들인 아기 예수, 남성으로 되어지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이비는 또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커야죠, 그죠? 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그죠? 같이 보좌에 앉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죠. 그 과정을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가면 흐레마로 낳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데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의 삶과 하나 되고자, 너의 삶과 하나 되고자. 그렇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고자 오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하나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자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고자 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삶과 하나 되고자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전한 그 복음이 뭐라고요? 토 흐레마, 흐레마 에스틴, 흐레마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흐레마는 영이요 생명이요. 흐레마는 복음이다.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다시 오시는 임재의 전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체가 복음의 통과 과정이요, 흐레마의 통과 과정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제 완전히 말씀되어지는, 완료 말씀이 되어지는 그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뭐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뭐로 초청한다고요? 예수스로 초청할 것이다. 이 예수스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